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 한 주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이 극심하오니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심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순종과 불법에 가까웠고 하나님의 식과 법이 아닌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재물과 쾌락을 주인 삼고 말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입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잣대를, 끔찍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였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주 앞에 이 시간 참회할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계르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외에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또 짓지 말고 보자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한 주간 흩어졌던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쁜 세상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새날 주심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쓸 때 쉽지 않은 순간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욕심과 욕망에 끊임없이 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소견대로 살아가며 선택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생애에 동참할 때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사순절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며 그 사랑을 베푸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지친 마음과 아픈 몸,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과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이쪽 줄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다 이쪽 줄에 앉으셨어요. 네. 삼부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삼부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고조를 세웠던 유방이 했었던 말인데요. 그 뜻은 세 사람보다 못하다, 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삼부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행정에서는 소하보다 못하고 지략에서는 장량만 못하고 전쟁에서는 한심만 못하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 삼불여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을 기용했던 유방은 그들의 도움을 통해 천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세 명의 신하들보다 각각의 영역에서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을 등용함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조에게는 사마의라는 인물이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고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죠. 이들이 바로 조력자의 좋은 예입니다. 반대로 한 나라가 분열하고 멸망하는데도 조력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나라가 강성하는데도 조력자가 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사라지는데도 조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나 원인 없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외세의 침략과 전쟁이나 국력의 약화, 내분의 원인도 있지만 왕이 폭군이었거나 신하들이 간신인 경우도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애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7장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사건들을, 이 기사들을 읽어내고 있지만 열재앙이라는 하나같이 두렵고 무서운 표징이 내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마지막 재앙이 장자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자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따라했습니다. 굉장히 놀랍긴 했지만 백성을 보낼 만한 이적은 되지 못했죠. 이번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죽었고 악취가 나고 먹을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생명과 풍요의 신이 병들어 버렸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으로 여겨졌는데 그 풍요와 생명의 신이 병들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물을 피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강해져서 그것에서 강해진 거죠. 마음이 강해져서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살만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서 여호와라 표현했으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라고 표현했으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가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지 않자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게 되었습니다. 피로 인해서 나일강에 살 수 없었던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그런데 따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라오게는 했는데 내려가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계죠. 물에서 올라오도록은 했는데 다시 물로 돌아가게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개구리는 애굽이 숭배했던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애굽을 치는 큰 재앙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이 백성을 보내리라 약속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고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치자 이번에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며 가축에 달라붙어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술사들이 요술로 이를 만들고자 했지만 이번에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술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듣지 않자 이번에는 온 땅에 파리떼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부터 고센 땅과 애굽 땅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파리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광야에서 제사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제안합니다.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가는 거잖아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적당히 따르라 제안합니다. 광야는 위험하니까 걱정해 주는 척 해줍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원히 종을 삼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위험하니까 멀리 가지 마라. 하지만 실상은 영원히 종을 삼고자 한 목적인 거지요. 이후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이 모두 죽게 되었고 또 악성 종기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들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박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가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에 있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인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종과 또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예고한 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우레소리와 우박이 쏟아졌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시에 내렸던 그 재앙에 버금가는 그러한 일들이 애굽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산과 밭에 있던 모든 것이 죽고 상하고 또 꺾여져 버렸습니다. 고센 땅만 빼고. 그 다음의 사건이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재앙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한 이러한 재앙들이 있은 다음에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너희를 보내리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매 즉시 모든 재앙이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번이나 번복했으나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을까요? 지금 7째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6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번복합니다. 보내리라 했다가 돌이켜 보내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7번째 재앙, 이번에는 진심이었을까요? 바로의 선택은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앙 중에 있을 때는 내가 이번만은 보내리라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재앙이 끝나지면 그쳐지면 다시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거죠. 바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완악한 마음이 왕의 광기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망하기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군이 되면 옆에 누가 남을까요? 간신만 남게 되죠. 동서고금을 떠나서 진리입니다. 폭군이 되면 그 옆에는 간신이 남게 되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들을 보내버리셔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제정신인 신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 장자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로와 신하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고 또 표징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기적과 표징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 바로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옆에 충신이 없었습니다. 멸망을 막을 자, 조언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끝까지 대적,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옆에는
바로 왕 옆에는 능력 있는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물을 피로 바꾸었으며 개구리를 땅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거죠. 술사들은 결과적으로 바로의 교만을 도운 사람들이고 애굽의 멸망을 재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었다면 바로를 돕지 않았을 것이고 멸망을 재촉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는 유능한 신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집트는 사람이 세운 제국이 아니었죠. 이집트는 일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었고 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바로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격화하고 추앙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위대할수록 신하들도 위대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들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바로를 신격화하고 그 바로와 애굽이 위대해질수록 신하들도 위대하게 되어졌던 거죠.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노예 따위에게 듣도 보도 못한 무명의 신에게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신들이 즐비했던 애굽인데요. 애굽은 신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신들이 그 땅을 지켜주고 함께 했었던 땅이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한낱 노예의 신에게 굴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바로와 그 신하들은 똑같은 자였습니다. 바로도 그랬고 신하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바로의 교만을 돕고 범죄를 도왔던 조력자가, 충실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크게 교만했던 이유입니다. 그 옆에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범죄하게 만들었고 멸망을 부채질을 했던 거죠. 그 완악함이 열재앙이 내려질 때 무려 20번 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에 대해 완악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기사가 열재앙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20번이 나타납니다. 한 번의 재앙에서 2번씩 평균적으로 바로의 완악함,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완악함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바로가 선택했던 길이었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깨우치고 돌이켜야 하는데 반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거지요. 재앙을 보면 뭔가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번복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우리도 잘하는 얘기 아니십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죄를 알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말로만 회개하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를 한다니까요. 말로. 악어의 눈물, 그냥 눈물을 흘려요. 악어는 좋아서도 흘리고 슬퍼서도 흘리고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도. 이 악어의 눈물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절박함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회개는 하지만 말로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죄로 들어가죠. 더 큰 재앙을 입게 됩니다. 악순환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한다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마음에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상태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괜찮다, 속삭여주고 위로해 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괜찮다, 위로하고 토닥여 줍니다. 지혜를 빙자하여 별것 아닌 것으로 또 변호해주고 변명을 도와줍니다. 사단이 위로와 응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조력자로 사단이 위로해주고 사단이 응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큰 불편함이 없고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없는데 불편함이 없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를 덮고 작다고 무시하면 점점 깊이 빠져가고 사로잡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벗어나고자 지금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닌 연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만 지나게 해주시면 예배도,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잘하겠습니다. 제가 했었던 기도 같기도 한데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진짜로 잘하겠습니다. 11조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헌신도 할 것이며 일생을 주님께 까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수표 남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우십시오. 그가 예배 생활을 잘하도록 도우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르게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가 아니라서 다행이십니까? 나는 바로는 아니니까 다행이십니까? 그러나 바로가 아닌데 왜 바로처럼 살고 계시냐는 거죠. 바로는 아닌데 왜 우리는 바로처럼 살고 계십니까?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셔야 합니다. 붙잡아 두고 음해하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아직 살려두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붙잡아 두고 음해하고 악하게 대하라고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이 아닌 거죠.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자가 되지 마세요. 죄를 조장하는 자가 있고 부추기는 자가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멸망의 조력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단의 위로와 응원에 속지 마세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거든. 봐봐. 괜찮아. 힘을 내. 사단의 위로와 응원입니다. 불행하게도 애굽 왕 바로에게는 충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만을 돕고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이 조력자로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꼭 같았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똑같았습니다. 결국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많이 배웠고 똑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진정 회개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일을 하라고 살려두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이 땅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응원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악을 돕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그치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교만을 돕고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를 끊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위로와 응원을 마치 조력자로 착각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하오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면 우리의 갈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능하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고 정직히 드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높은 듯 파주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같이 악을 돕는 조력자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 또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일용할 양식 묵상집 3월이 지나면 사실 또 잘 활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가실 때 의무적으로 배부해 드립니다. 예, 의무적으로 드릴 테니까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봄의 새날을 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일용할 양식의 순서에 따라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도움이 되신다니까요. 믿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 교우들은 이름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처, 생년월일 이러한 정보들은 다 교회 전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고 미등록 교우들은 한 번만 적어주시면 이후에는 전산 처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은 또 우리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 및 절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가 현장 예배로 지난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되실 때 현장 예배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토요 안심 기도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가정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셔서 새벽에 오시면 촛불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이렇게 앞에 촛불 놓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시간 한번 특별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생일 미리 축하해 드립니다. 조한석 집사님, 서영숙 권사님, 이예린 집사님, 김은옥 성도님, 시민석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서건 집사님, 김은지, 김보영 집사님, 왕조정 집사님, 이영아 집사님, 김영준 집사님, 최미림 집사님. 자,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계신데 생신 축하드립니다. 3월 좋은 계절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봄처럼 또 힘찬 그런 삶을 또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려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교만과 멸망을 재촉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달콤한 속삭임에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조력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조력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악을 돕는 조력자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호와의 백성을 돕는 삶을 살고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